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은 영광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했고 구제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 선포하고 7집사를 택했는데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 스데반 집사는 워낙 훌륭한 사람. 그는 정말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사람. 그는 구제하고 행정적인 일, 회개 일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도들을 능가하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 그래서 그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외국에 나가 살다가 들어온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스데반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억울하니까 그냥 고발해 버렸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 스데반 집사가.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을 허물라고 그랬고 이 모든 모세의 율법을 다 파괴해야 된다고 예수의 말을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근데 그 공회에 결국 붙들려 가서 신문을 받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 환하게 빛나는 정말 환한 빛은 천사의 얼굴. 근데 이제 제사장은 신문을 해야 되니까 공회니까 이 법정이거든, 종교 법정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요. 자, 그것이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이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고소했다는. 근데 그들이 이제 진실한 증인들이 아니고 다 돈을 주고 매수한 뇌물 받은 사람들이야.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러면 스데반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난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되는데 스데반은 거기서 한마디 더 얘기해요.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이게 스데반과 우리와 다른 거야. 우리는 억울하다고 하면 난 절대 아니라고 막 그냥 그걸 어떻게든 의심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스데반은 그게 아니야. 너희는 오해해라. 나는 예수님을 너에게 전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는 그 장엄한 역사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 또 애굽에 끌려간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또 모세를 통해서 이끌을 받은 광야의 삶, 이걸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신처럼 여기는 이 거룩하게 여기는 이 성전이라는 것도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이제 그런 역사를 쭉.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아주 최고의 그냥 진리처럼 여기는데 너희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지 모세가 아니라.
모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있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오늘 이렇게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너희가 오늘 여기에 정착하게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님을 보낸,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구원의 역사를 쭉 설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한 집사는 없어요. 이건 사도들 외에는 베드로의 설교나 그런 걸 보면 이 정도 되지만, 그 외에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스데반을 들어서 하신. 그런데 스데반의 이제 얘기 속에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소개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주로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2절에 보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요. 이 부형이라는 말은 내 아버지와 형제 같은 여러분들이요. 너를 날 고소하고 날 심나니까 너 원수들이지, 이게 아니고 친근한 어투. 어찌 보면 스데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 아버지와 형제 같은 친근한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부드러운 어조로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어조로.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이 화를 내고 그러겠어요? 부드러운 얼굴로 그들에게,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들에게 부드럽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포다미아라는 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 갈대아 우르, 거기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만들어 가셨는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그 뿌리, 믿음의 뿌리, 이스라엘의 뿌리를 설명하는.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를 왜 떠나라고 했을까? 거기는 우상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여러분 우상 제조업자라는 거 아세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 떠나라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는요, 세계 4대 문명 발생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때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수세식 화장실이 참 놀랍죠. 우리가 그리고 뭐 성주순례 가보면 터키 같은 데 가보면 이미 예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서 그 밑으로 물이 내려가. 그냥 우리는 뭐 시골에 살 때 다 이렇게 그냥 똥 푸는 화장실에 살았잖아. 부대기가 많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똥물이 펑펑 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미 그 시대, 그러니까 그 문명이라는 건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는 세계적 문명의 발상지야. 그러니까 안락한 곳이고 문화적으로 번영한 곳이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잘 벌고, 뭐 아브라함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거기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질 않아. 그래서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가 좀 살만하고 돈도 많고 집도 편안하고 이러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땅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락한 곳에서 그를 그 광야의 사막으로 이끌어내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으로 인도해내신다는 걸 아세요? 아브라함. 그 안락하고 번영한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 살다가 동탄에 살다가 저 시골 구석으로 가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너무 번영한 곳, 너무 안락한 곳, 너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여기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동하게 되는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야. 그리고 가라는 거야.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향해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고향과 왜 고향과 친척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익숙한 곳을 떠나야지 너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걸 아시니까. 그리고 우상과 절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유프라테스라는 강을 건너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호칭이 강 건너 온 자들, 저 강 저쪽에 살다가 강을 건너서 사막 지역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신 분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 이 너무 놀라운, 그렇죠. 하나님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참, 여기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도 보면은 이 새벽기도 한번 해봤던 분들이 아니야. 평생에 아마 우리 예수품교회 나오기 전에 박주연 지사님이 새벽기도 간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장기봉 주사님이 뭐 예수품교회 나오기 전에 새벽기도 간 적이 있었겠어요? 물론 교회도 안 다니셨지만 없었죠. 우리 주천한 지사님이 뭐 예수품교회 나오기 전에 새벽기도 나온 적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속에 이끌어 가신, 영광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 나를 개입하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조그만 발을 담그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 자꾸 발을 담고 이제는 새벽기도까지 나오게 되지. 난 처음에 새벽기도 나올 생각은 안 했는데 우리 다 아직 뭐 그렇거든. 주지사님이 한 번은 일주일 동안을 정하고 새벽기도를 나오셨는데 한 3, 4일 나오셨거든요. 그다음에 못 나오셔.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시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계속 나오라 그래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직장에 가 좋을 거니까 그냥 쉬시라고,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 새벽기도를 작정했다가 이게 못 나가는, 조금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기회가 됐을 때 방송실에 수요일과 목요일을 좀 맡아주겠냐 했더니 주입사님이 그건 내가 해보겠다고. 왜? 여자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좀 나눠서 하기. 그때부터 방송실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도 끝도 없이 또 필요하면 나올 수가 있고. 어찌 보면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거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도 모르고 뭐 우상 숭배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면서, 박지원 집사님이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나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러니까 놀랍게 변화된 거지. 그러니까 직장에 직원들이 박 집사님이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가냐고.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내 삶이 바뀌는 거야. 영광의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때부터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갖게 되고 내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요. 전에는 그렇게 내가 원하던 것이 땅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지금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로 넘어갈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4절도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어. 떠나다가 오다가 어디에? 하란에 거주했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또 꽤 오래 거주했어요. 거의 한 5, 60년 동안.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떠나게 되는데 하란에 거주.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란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에요. 우리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거야. 하란과 같은 곳에 머물다가 길어봐야 70년, 60년, 뭐 100년에 살다가 우리 이 땅을 떠나. 어찌 보면 나그네와 같은 삶이죠. 하란에 거하다가 그는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살다가 어떤 분은 뭐 40년, 50년의 인생, 어떤 사람은 70,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우리가 이 지구, 이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에서 나온 아브라함도 하란에 잠시 거하다가 다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가족을 이끌고 자기 아내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그곳을 떠났어.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는 거예요. 이 중요해.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탄에 잠시, 저도 동탄이라는 걸 내가 올 줄 생각 못했어요. 전에는 이제 일산이 이렇게 신도시가 되고 평촌 분당이 그래서 나도 저런 데 가서 목회했으면 그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탄에 내가 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나도. 어쩌면 여러분도 오다 보니까 이 동탄까지 온 거야. 수원에 살다가 용인에 살다가 뭐 오다가 동탄까지 오시긴 흘러온 인생이야. 근데 그걸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거야. 여기서 내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게 하시고, 우리 고루도 마찬가지지. 오다 보니까 동탄까지 와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여기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그런 거죠.
하란에 거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다. 옮기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 너가 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여러분의 순종이 참 위대한 거죠. 내가 새벽에도 나올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한 번만 나갈까 하다가 또 뭐 할 수 없이 사회를 맡기고 기도를 맡겨서 아이고 안 갈 수도 없고 체면에 그냥 사양은 한번 봐야지 했다가 그냥 이제 1년 내내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영광의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뭐 자기 영토를 차지한 게 없어요. 그냥 약속의 땅이야. 그리고 거기서도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는데 사실 그 가나안 땅을 진정으로 주신 것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겠다는 약속이, 지금 얻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의 약속은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약속이야. 지금 여기서 다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약속이거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나가라는 믿음의 행진, 나그네의 삶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치더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여기서 지금 얻는 게 아니야. 우리 여기서 다 얻으려고 그래. 그건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을, 천국을 향해서 우리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건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죠. 그 방법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주셔요?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느냐. 자,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약속의 조상이 되는 과정 속에 고난이라는 과정이 터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뭐 다 척덕 진급하고 다 장사하면 잘 되고 다 성공하면 뭐 누가 하나님을 믿어? 다 내 잘난 맛에 살지. 그래서 때론 병도 주시고 우울하게도 만드시고 실패하게도 만드시고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도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 그 다른 땅이 뭐예요? 에집트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요셉이 때는 국무총리하고 잘 됐지만은 그 후에는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서 그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인큐베이터.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니까 그 민족이 그냥 200만으로 불어나. 처음에 70명이 갔는데 나중에 400년이 되니까 200만의 큰 민족을 이루어서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참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의 인큐베이터가 애굽 땅, 에집트 땅에서 고난 속에서 그들이 번성하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400년 후에 200만의 인구를 일으키. 그리고 바로가 그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빚어가시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대부분이야.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뭐 잘되고 건강하면 뭐 하나님 누가 믿겠어요? 내 잘난 맛에 살지? 안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셔요. 자,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민족을 후손을 종삼은 나라가 바로 에집트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로를 치셨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바로가 아이고 빨리 나가라고.
모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삶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한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탄생돼 나라의 이제 근간을 만들게 되죠.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거기서 민족이 형성되어 가는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패밀리, 믿음의 민족,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는. 그 시대는 고난이 많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여러분 후대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다 우리 분들 다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박지현 지사님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박 지사님이 아니면 그 아들 중에서 장로님이 나오고 목사님이 나오고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거든. 내게는 지금 고난의 시절이야.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조상을 낳고 이 12아들, 이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나라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이라는 그냥 한 사람을 불렀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쩌다 또 순종했어. 고생도 했어. 그런데 그로부터 12지파가 생기고 12아들이 생기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생기고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큰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화육하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도 독생자의 영광이야.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게 땅에 오셨는데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영광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한 광채가 빛나. 변화산의 놀라운 경험.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예수님은 영광의 예수님이야. 그래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못 살아. 뭐 잘 될 것 같죠. 새벽기도 안 나오고 뭐까지 예전처럼 살지. 그 행복할 것 같아.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 그때부터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당장 아프리카 가라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또 모르죠. 추천한 지사님을 영어를 잘하니까 또 나중에 너가 삼성에서 은퇴하면 또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다. 또 우리 장기복 지사님 같은 분은 경력이 화려하잖아. 대통령을 5분이나 모신 분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아직 젊으시잖아요. 모세는 제2기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80세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아직도 80이 모르셨어, 장기 집사님. 안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실까? 건강하시니까. 또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장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 그거 다윗과 솔로몬이 만든 거야, 그거.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모세의 율법, 이미 그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말씀을 주셨어. 그 율법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너희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내신 주권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에 첫 발을 딛게 하신 분이 주님. 그 새벽 기도를 이번 주간에 처음 내 인생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시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져 가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게 외롭지 않은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날 때, 그 문명의 발상지를 떠나고 그 별만 보이는 그 광야의 사막으로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우를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 고3 학생이 지금 이 새벽에도 나오는 게 쉽겠어요 이게? 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깨워서 보내시는 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